예수께서는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가는 곳마다 또 문제 있는 자들, 병든 자나 기타 여러 가지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친 뒤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아가서 동네에 가서 다니시며 가르치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따르는 이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실제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산다, 또 유익함을 끼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본이 된다는 것은 뭐로 나타나라, 어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이거든요. 말은 잘하는데 생활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본이 되지 않거든요. 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본 속에는 삶의 생활하는 그 모습이 들어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요한의 제자들,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요한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답답했던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서 물어보라 하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짧았죠. 4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했어요. 너희가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이거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믿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순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계속 말씀 선포하셨잖아요.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본바가 있잖아요. 뒤에 5절에 말하지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었던 것, 너희들이 보았던 것을 가서 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실 세례 요한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고 앞에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세례 요한 본인에게 있잖아요. 나는 오시는 이에 쉰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또 세례를 직접 베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이 세례 베푸는 자리에서 들었고 또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도 그가 했잖아요. 그랬던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분은 내 메시아로 알았는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과 직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걸 느껴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직접 따라다니면 보잖아요. 듣잖아요. 되어지는 일을 다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몸소 보면서도 이 사실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다 그러려니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듣고 보면서도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건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근데 깨닫기는 잘 깨닫는데 알기는 잘 아는데 그걸 믿음으로 전환시켜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전환시켜서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실족하고 왜 넘어집니까?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옷차림이나 그가 머무는 곳이나 그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 물론 병든 자 고치고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만 외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메시아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자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역사는 이루지만 그런데 현실적인 걸 보면 압박받고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실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이신 그분에 대한 메시아를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느냐? 성령 받아야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저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은 있어도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높은 자리에 놓고 다투고 세상적인 것에서 권세와 세상적인 누림에 빠져 있었던 저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뒤에는 저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라한 외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건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냐? 거기 말씀하잖아요. 7절에 갈대 보러 갔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그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호화로운 외적으로 아름답고 품이 있고 막 이런 모습이죠. 그런 사람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은 보려면 광야를 갈 것이 아니라 왕궁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들이 왜 광야를 갔는가? 광야를 간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의 오심이 광야에 온단 말이에요. 광야의 새 길을 예비하라. 내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그 예비하라 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이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찾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찾았다면 지금 나에게서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면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 외적인 얘기잖아요. 이 어떤 환경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런 거 보러 간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 누굴 만나러 갔냐? 선지자 만나러 간 거 아니야? 메시아 기다린 것 아니야? 맞다 그거. 그런데 9절에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바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너희들이 만나려고 나아갔던 그 세례 요한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뭘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메시아죠. 내가 지금 메시아로 왔다.
그 메시아로 온 나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렇게 여기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이 일어남이 없다. 1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히 큰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을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천국에서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의 여자가 난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 가면 작은 자도 이런 큰 자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천국에 대한 그 가치, 어떤 그 천국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지,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도 말씀을 해요. 결국 천국은 누가 천국을 들어가느냐?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가만히 바라만 보고 메시아 기다리고 앉아있다고 메시아가 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입술로 지식으로 들어도 보아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들었는데 보았는데 그랬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천국을 차지하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바라만 보고 생각만 하고 있는 자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다려요. 지식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믿지를 않아요. 영접하지를 않아요. 이런 패단이죠.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정작 메시아인 예수가 왔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그 나라를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할 처소 또는 내가 누려야 할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는 없고 내가 있는. 그게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가 계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믿음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형상을 입고 나옵니까? AI처럼 뭐가 해가지고 필로그램인가 뭔가 해서 그게 나옵니까? 홀리그램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와 동행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때 천국이 보이고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자, 믿음의 사람, 고난을 이긴 사람이 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선지자들과 가장 선지자 중에 큰 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지. 이제 예언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여기까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께서 친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선포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는 이 치유의 사역도 하시면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는 거죠. 친히. 이건 예언이 아니죠. 이거는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 끝났어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러한 예수를 믿질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16절 이하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세대를 무엇에다 비유할까 하면서 장터에서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 때 당시에 놀이가 결혼놀이, 장례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놀이를 하고 장례를 치르는 놀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혼하는 이 놀이를 할 때는 피리를 불고 기쁘니까 춤을 추고 그러면서 결혼식 하는 이 장면을 아이들이 놀이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를 향해서 17절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비유가 뭐예요? 또 슬피 울어도 너희들이 옷을 찢지 않는다 라고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 결혼식의 놀이에서는 피리를 불면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저들이 춤을 추지 않고, 장례 놀이에서는 슬프게 우는 흉내를 내면 저들은 가슴을 치며 그게 통곡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같이 놀이의 어울림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천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기쁨을 이들이 누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을 선포하는데도 슬피 울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는 저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기쁨도, 메시아의 오심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또 죄에 대한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 있는 저들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증상 중에 하나를 이걸로 말한 거잖아요. 영적인 무지, 무감각. 메시아가 모시면 마지막 날이 가까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세상에 매여 육체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영적인 무지 상태를 예수께서 비유한 말씀이 이거잖아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통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 상태. 우리는 그런 상태에 빠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만 들어도, 내리는 빗줄기를 보아도, 매상 모든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주오실 날이 가까워옴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잠자리에 들 때면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이제 뭐라고 하다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이제 안녕히 계시오요 그랬다든가 하여튼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잠자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또 새 문안 인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들은 반응은 그렇게 없던 저들이 18절 19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들이 말하길 저 요한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다라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약대 털옷 입고 광야에서 산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세리들과도 함께 그러시니까 이제는 오히려 저 사람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비난하는 일을 이들은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 가서 얘기하라 하면서 5절을 쭉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걸 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행하신 일을 보고 메시아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한 일을 보고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비난만 하고 앉아있는 저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반대로 비난을 한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지식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를 하루를 살면서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신앙 승리하시고 삶의 행복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